우리는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비유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문학적 장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 예를 들어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래된 그 격언이나 오래된 어떤 속담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냥 그 말 들으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그 말의 뜻의 풀이와 함께 함축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보다 쉽게 또 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 문학적 장치가 비유인데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가르쳐 주시고 또 잘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해했느냐, 다 깨달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조차,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워낙 강하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느냐 하면 산에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산에서 말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하나님의 계명 10가지로 정리한 십계명을 산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에서 받은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이 정확하게는 산은 아니지만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으로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가장 관심은 천국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초유의 관심이었어요. 특별히 1세기는 로마에 함락되어진,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화된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우리를 열방 가운데 으뜸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분이어서 하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하늘의 구름을 헤치고 하늘문을 열고 빵빠레와 함께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하늘로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헤롯이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성전을 지어줍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이방인이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절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절할 수 없었어요. 헤롯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한 귀퉁이, 한 곳에 파수대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어요.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따로 경비를 세웠어요. 이 경비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가 맡은 시간에는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거기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준비된 나팔을 불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교대하고 아무리 사람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들의 바람대로 하면 아직도 메시아는 안 오신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태어날 때에 누울 자리가 없어서 소여물통이라고 하는 이 마국간에서 소가 음식을 먹는 그 여물통에 누이시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낮고 천하게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천국에 대해서 하시기도 했지만 이들은 이대로 두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이용했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공의는 없고 오히려 약자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토색하는 빼앗는 죄악을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깨달으라 가르치는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7장이 끝인데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나는 끝 지점에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비판, 판단 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를 판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심판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판단, 비판 또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실은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는 4번밖에 안 나와요.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이나 또는 고린도전서에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곳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판단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은 거죠. 누가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이 교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비판하고 판단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판단, 비판,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판단은,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와 똑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는 무게추가 있어요. 이 무게추를 가지고 측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때 똑같지 않잖아요. 똑같은 100g인데 콩나물 100g과 고기 100g은 다르죠. 똑같은 100g인데 가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격의 기준들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게끔 돈을 지불하게 할 때 이런 추를 가지고 우리 같으면 되라 그러죠. 돼. 작은 거, 큰 거 이런 되가 있어서 되를 가지고 예전에 무게추를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볼 수 없어요. 전자저울을 쓰니까 말이죠. 더 정확하죠. 어쨌든 물건이 달라요. 기준들이 다릅니다. 그 기준들과 오른쪽에 보시면 칼이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판단은 결국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 심판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림이 뭔 그림이냐면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사람의 눈에 나무 토막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아마도 들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들보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무 토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요즘은 들보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들보를 보기도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교제체를 만든 이유가 지금 우리 그 예배드리는 이 본당이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직사각형이 아니에요. 이쪽도 벽을 기준으로 옆에 목양실도 있고요. 또 옆에 화장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정사각형이 나오거나 직사각형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럴듯하게 했죠. 옆에는 약간 이렇게 삼각형 꼴인데 교제실로 자르고 옆에 한쪽 반쪽이지만 사무실과 목양실로 잘라서 이쪽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예배당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기둥이 없어요. 어떤 교회 가면 기둥이 옆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소 중간중간에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불편하죠. 기둥 뒤에 앉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불편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리모델링을 참 잘하셨어요. 예배드리는데 전혀 거림이 없어요. 걸리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예전에 집을 지을 때는 이렇게 큰 건물을 짓진 않았잖아요. 집을 지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이 기둥을 들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면 지금 이 판 위에 놓여져 있는 큰 나무 있죠. 저 큰 나무가 들보라는 나무예요. 들보, 기둥으로 세우는 나무 말이에요. 그런데 들보가 눈에 있다고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저렇게 큰 들보가 어떻게 눈에 있어요? 예? 사람보다 큰데? 비유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야 저건 딱 봐도 나무인데 누가 봐도 야 저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할 만한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티라고 하는 것은 티끌 또는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라고 말하는 이것이 잘 안 보이는, 그래서 옆에 있는 것이 현미경이에요. 그걸로 봐야만 보이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작은 티와 같은 것이 눈에 있어요. 그러면 눈에 있는 사람이 아프죠. 아파요. 이건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불필요한 겁니다. 더군다나 다른 곳도 아니라 눈이라면 말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의 눈 속에 저 티가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티가 있는데 저게 있으면 얼마나 아플까? 저걸 빼야지 왜 저걸 그냥 놔두고 저걸 그대로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내 눈에는 저런 들보와 같은 엄청난 크기의 나무가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부터 제거해야지. 나부터. 에? 저 티가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문제죠. 저 나무를 말이 되겠냐 말이니까 나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구제하라, 또 기도하라, 또 금식에 대한 부분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름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몸부림이 뭐였느냐 하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게 구제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머리에 기름도 안 바르고 막 헝클어뜨리는 머리에 막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금식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해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이들에 대한 내용이 5절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갑자기 전혀 색깔이 다른 6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말씀이 바로 개와 돼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또 고양이 키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개는 사람들하고 살아온 지가 우리도 꽤 오래됐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개를 키웠으니까 그 전에도 오히려 고양이보다는 개가 훨씬 더 사람들하고 친숙했어요. 그때는 집 지키는 개예요. 집 안에서 키우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새끼 때에는 작으니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새끼 때에는 키우다가 조금 더 크면 그냥 개가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만들어주고 밖에서 키웠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는 우리가 먹던 밥, 먹다 남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찌꺼기 같은 것들을 개에다 줬어요. 그리고 개가 또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개에 대한 음식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음식물 남은 것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고 또 많이 남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개와의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참 친숙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세기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도록 이렇게 양육되어진 훈련받은 개가 아니라 들개들이었어요. 사납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개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여기도 비유의 말씀인데 나중에 나누겠지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면서 부자가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러면 이 잔치를 벌이면 음식이 많다는 얘기고요, 음식이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잔치니까. 그러면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때 등장하는 것이 개예요.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거지요 병자인 나사로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뭘까? 왜 들개들을 키웠을까? 부자라서 그래요. 개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개가 음식물 또는 쓰레기를 먹어요. 들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부정한 짐승들이 쭉 나오는데, 그 짐승들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짐승 가운데 하나가 개입니다. 그래서 개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개가 보이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져 죽여도 괜찮은, 그래서 이 개를 보면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쫓아내고 혐오하는 이런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강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강도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느냐? 부자죠. 지금처럼 은행이 있던 것도 아니고 카드를 갖고 다니던 게 아니에요. 늘 현찰을 갖고 다녔고 금이나 이런 보석들을 집에다 보관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은 늘 위험해요. 그래서 부자들이 택한 방법이 이 사나운 개를 훈련시켜서 집에 두는 거였어요. 원래는 안 됩니다. 개를 키우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부자들이니까 허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훈련된 개들을 사육하는 곳이 따로 있었고, 그 사육된 훈련받은 개들은 부자들에게로 갔어요. 또는 어떠한 그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은 끈을 매달아서, 지금처럼 개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자기들을 보호하게끔 어디를 이동하거나 할 때에 개를 동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돼지입니다. 돼지는 굽이 있어요. 소처럼 굽이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정결한 짐승이 되려면 굽이 있어야 되는데 굽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냐면 되새김질을 못해요. 양이나 염소나 소는 굽도 있고 되새김질을 해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초식동물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구별이 되었는데, 돼지는 조건에 맞는 것 같은데 되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들어가요. 더군다나 돼지는 참 그 생활 자체가 깨끗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먹어대고,
깨끗하지 않아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들어가는데 햄버거에 돼지고기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돼지는 진주를 준다고 해서, 진주가 가장 가치 있는 보화라고 해요. 당시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어요. 근데 이 보석들은 죽은 거예요. 캐든지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낸 보석인데, 유일하게 진주만큼은 살아있는 생물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진주가 아니라 어떤 조개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이 진주의 가치가 천차만별이었다 그래요. 굉장히 비싼 진주가 있어서 나중에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천국의 비유 7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진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진주를 찾아서 진주를 사고 파는 전문가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좋은 진주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진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생물, 조개에서 나온다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조개가 진주를 품으면 얼마나 아프겠느냐, 몸 안에 진주를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 고통을 끌어안고 진주를 만들어내는 이 진주의 가치가 그래서 있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고 진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을 시켜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문이 진주로 돼 있다 그래요. 하나의 진주로 천국의 문 12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진주로 연결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아이고 이 귀한 거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고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먹어버리면서 화를 낸대요. 먹을 걸 주지, 먹지 못하는 진주를 줬다고 화를 내고 주인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개와 돼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외식하는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들인데, 이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일들을 하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5절만 따로 떼어질 수 없는 이유가,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을 6절에서는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깨달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심과 더불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개와 돼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 가깝게는,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면 이들이 누구냐?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외식하고, 겉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 안에는 마치 시체가 들어있는 것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외식이라고 하는 자들이 연극에서 쓰는 건데요, 연극 배우들은 화장을 진하게 했다 그래요.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다 그래요. 조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자기의 겉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연극이니까 화장을 아주 진하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나면 누군지 알아볼 수 없대요. 너무 진하게 해서 화장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맡은 캐릭터는 좀 해픈 사람이야 라고 하면 분장을 그렇게 하겠죠. 그거에 맞게끔 내 얼굴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역할에 맞춰서 분장을 하죠. 내가 좀 욕심꾸러기야 그러면 제 얼굴에다가 뭐 좀 점을 좀 찍든지 약간 욕심스러워 보이는 분장을 하겠죠. 제 얼굴에 맞추는 게 아니라 분장에 맞추는 거죠. 근데 끝났어요. 연극이 끝나고 나서 화장을 다 지우고 나면 사람들이 누구세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겉은 그럴듯해요. 근데 속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우며 연약한 자들을 돕기는커녕 비판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는 일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국은 그겁니다. 진주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살 정도로, 이 얘기는 조금 더 나아가면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을 다 해서라도 진주를 사야 돼요. 만약에 천국을 들어갈 때 진주를 보여줘야 된다면, 진주를 갖고 있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갈 수 있다면 진주 사야 됩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진주를 사야 돼요. 그것도 가장 좋은 진주를 사야 돼요.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어떠한 그 입장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주를 지금 예수님으로 연결을 했어요. 마치 진주가 있어야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연결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두라고 말해요.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수고와 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개와 돼지는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던져주면 그냥 저렇게 날름날름 집어먹거나 발로 밟거나 먹을 거 안 준다고, 진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에게는 눈앞에 있는 먹거리예요. 그럼 그 먹을 걸 안 준다고 주인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나를 개에 비유하고 나를 돼지에 비유한다면 화가 안 나겠냐 말이에요. 내가 짐승보다 못하냐? 라고 하면서 분노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개와 돼지로 지금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 이 땅에서 배불리 먹는 것만을 찾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이 시대로 보면 개와 돼지만도 못한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 그렇게 쫓다가 결국 지옥을 가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의 속담, 우리나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외국의 탈무드와 같은 그런 오래된 이야기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항아리와 이발사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한번 아마 금요일인가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했던 것 같아요. 한 이발사가 있는데 왕의 이발사입니다. 왕의 머리를 잘라주는, 왕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거는 반역도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이발사로 둔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발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월급이 훨씬 많대요. 넉넉하게 준답니다. 근데 이 왕의 이발사가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또 이발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 이발사가 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아리 하나를 놓고 이 항아리에다가 자기가 쓰고 남는 돈들을 모아놨대요.
금으로 바꿔서 모아놨는데 어느 날인가 이 항아리가 마당에 이렇게 놓여졌는데 그 항아리에 찰랑찰랑 조금만 더 넣으면 마치 항아리가 넘칠 것 같은 금항아리가 놓여졌대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아우 이게 웬일이야 라고 기뻐하다가 또 얼마 뒤에는 이걸 채워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채울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욕심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부터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욕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일하는 기쁨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왕이 물었대요. 야, 너 언제부턴가 머리를 깎는데 즐거워하지도 않고 얼굴에 기쁨도 사라져 버렸다. 혹시 너희 집에 금항아리가 있냐? 라고 묻더래요. 그 이발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이거 뺏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에 두려워하고 있었더니 왕이 웃더래요. 웃으면서 그 금항아리를 내어 버리라 그러더래요. 그것이 있는 한 너는 기쁨이 없을 거야. 이건 채워지지 않는 금항아리야. 이건 민담입니다. 그냥 이야기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금항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인간에게는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우리는 만족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끝은 이 땅의 것을 채우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끝은 지옥입니다. 심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물이 언제부턴가 우상이 되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녀가 있으면 100점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우리가 수요일의 문답을 구역장 성경 공부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1문입니다. 첫 번째 그 질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두고 한다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부자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너 얼만큼 갖고 있어? 재물이 얼마야? 이거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교회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만 돼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삶으로 믿어야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합당함을 삶을 살아가며 또 이 땅에 부를 쫓아 살아가는 것 두 가지는 다 어렵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는 조금 더 내려놔야 하나가 더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쫓아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개와 돼지와 같고 이렇게 살아가다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록 이 땅에서는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에 만족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강합니다. 개와 돼지의 비유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진주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부가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진정한 진주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주도 귀한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개와 돼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운, 그래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